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월 달을 맞이할 텐데, 이제는 우리가 한 해에 뿌려놓았던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가을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바라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무너진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바벨론이 도대체 뭘까요?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맨 처음 성경 속에서 그 바벨론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가요? 그러면 도대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 의미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벌판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내고,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 어떠한 형태로 나오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널리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바벨론의 바벨탑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나타났는가 하면, 일단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나섰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 높이 쌓자. 이름을 높이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로 가보자 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인데,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그러면 14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 말이 도대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한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말한 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한이 말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거예요? 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누가 말했다고요? 두 번째로 나타난 천사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사가 어떤 말을 했길래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것은 바로 14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즉 말하자면 첫 번째 천사가 말한 것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상징 숫자가 14만 4천이거든요. 이단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많이 써먹는 내용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너희가 14만 4천 안에 들려면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온 그들이 신천지에서 끊임없이 교육받는 게 뭡니까? 너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근데 14만 4천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른 것을 꺼내가지고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신천지로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을 다 합하면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약함을 이용해서 이단으로 자꾸 넘어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나타나는 상징적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데 둘째 천사는 과감하게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얘기한 이것이 성경 속에 정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창세기 11장 9절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흩으셨더라.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민에 흩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언어가 각기 따로 흩어진 언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각기 흩어져 있던 그들의 모습은 본래는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기 흩어져서 모든 언어가 믹스됐다, 혼합됐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흔적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혼합되어 있는, 혼잡되어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요 바벨론의 결과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사야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우리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3장 19절 다 펴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즉 말하자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겼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제들이 풍성한 복을 누린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문란한 행위까지 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성을 다 태운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둘째 천사가 말한 그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무너져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계획했던 그곳이 바벨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가면 그들의 모든 모습을 언어를 혼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과 삶을 흩트려 버려서 한 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곧 바벨 지역이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결론이 바벨론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잘 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자기 형제들에게 눈물을 뿌리면서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끝나는 시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 다 펴셨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1082페이지입니다.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왜 칼로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모든 우상 숭배를 숨겼고 또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적으로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아시리아잖아요. 아시리아의 수도 바벨론이 그들을 끌고 가서 뭘로 죽인다고요? 칼로 죽이겠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의 형태는 세상의 가장 융숭한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들은 세상에 가장 뛰어난 눈물로서 그들을 잡아가는데 칼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예레미야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이 바벨론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벨론이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그들을 세상의 가장 융숭한 문화 바벨론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을 이끌어와서 바벨론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했다면 신약 성경의 가장 끝부분인 계시록, 이 계시록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바벨론은 어딘가 하면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는 성경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보았고 둘째 천사가 얘기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가장 큰 바벨론의 역사를 이룬 것이 로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도 로마가 다 정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당시 로마의 위치로 본다면, 로마의 그 휘황찬란했던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죽였던 나라가 로마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세상적인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갔던 곳이 로마였고, 또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서 정복당한 모든 나라가 그 로마 황제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섬기게 했던, 즉 말하자면 종교화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로마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역사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가 멸망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성도 있었고, 또한 그 역사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가장 혹독하게 죽였지만 그 로마의 국교로 또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곳이 바로 로마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로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왔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됐을 텐데 그 외에 또한 그 후대적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그 기독교를 순수한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국가를 또한 통합 흡수하면서 정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또한 흡수시켰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벨론 같은 역사적인 나라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는, 즉 말하자면 멸망하는 나라가 바벨론 같은 로마였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로마의 멸망을 다루는 내용이 결코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 14장 8절에 나타나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계시록 안에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계시록에는 무엇으로 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나요? 계시록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 우리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요? 가증한, 즉 말하자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즉 말하자면 땅의 음이가 되고 가증한 것들이고 음행을 행했다면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1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즉 말하자면 바벨론은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적인 것, 지금 구약에도 보았고 계시록에도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도 보았고 이 모든 흔적들을 보았을 때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음녀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벨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곳이 바벨론이었고 세상의 문화가 가장 용성한 곳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성행했던 곳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8절 후반절을 보세요. 후반절. 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할 정도의 진노는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했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렸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나타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곧 바벨론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 바벨론은 어디냐? 오늘날 대한민국 이 땅이 지금 바벨론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시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하는 진리인 말씀을 합법화하려고 적법화하려고 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장관들의 모습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8월 15일 날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광복시켰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땅에 날아갈 정도로 오히려 그들에게 속할 정도로 이 나라가 험난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이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손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면 철저히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선조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다면 오늘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의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이다 이 말입니다. 근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성 바벨론이 왜 사라지고 역사 뒤안길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휘황찬란했던 로마의 역사가 흔적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고 문란한 도덕과 윤리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무너졌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오려고 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너졌다고 말합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요, 나라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요,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큰 성 바벨론으로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드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이 성은 무너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은 절대적으로 쳐다도 안 보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성이요, 은혜의 나라요, 은혜의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자유 독립을 위하여서 수많은 선조들이 눈물 뿌려서 주님 전에 나와서 피를 뿌려가면서 지켰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는 소식을 후손에게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않다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나라도 흔적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성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온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아버지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크게 위대한 역사적인 사역의 모습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온상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생겼던 것이 바로 선악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름답고 귀하고 화려하게 세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마귀 사탄에게 쉽게 유혹되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 이어받은 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유혹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내 바벨론이에요.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꼭 갖고자 하는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외면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꼭 갖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바벨론이요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한다면 그 즉시로 우상숭배가 내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쌓은 바벨론부터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절대 우상숭배는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생활과 삶 속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상숭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상일 수가 있고, 사랑하는 내 차가, 또는 사랑하는 내 가정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가정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내 속에 세워진 바벨론은 다른 누가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내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숭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앞에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이 되어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속에 어떠한 작은 바벨론이라도 세워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세기 말하고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한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나눠뜨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바벨탑에 첫 돌을 놓는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속에 쌓은 바벨탑 하나가 있다면 그 돌멩이 하나부터 키우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모든 생애가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즉시 내가 무너뜨리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치우심을 믿사오니 주께로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종들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